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도 저희들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선포할 때 죽어가는 내 심령이, 또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인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목회자들은 또 우리 장로님들도 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면은 걱정이 되고요, 또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면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 근데 물론 저는 우리 집사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 또 걸어오셨어요? 네. 아, 네. 기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깜깜한 때 괜찮으셨나? 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정말 은혜이고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도대체 누구 얘기하시나 궁금하실 텐데,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아름다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아름다운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순간 누가 딱 생각이 나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만큼 아름다운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분은 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분의 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괜히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아름다움의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장하고 좀 보기에 외모에 멋있고 예쁘면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에어컨 수리를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여기 잠깐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평일에는 가끔 제가 머리가 이렇게 위에는 눌리고 옆이 좀 뜨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땀이 나고 비에 젖으면 더 심해지거든요. 이게 버섯처럼. 그래서 제가 평일에 좀 모자를 좀 쓰고 다니는데, 어제 모자를 쓰고 왔더니 권사님이 중학생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가 제가 이렇게 막 떠가지고 좀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때 그렇게 안 보였다고, 몰랐다고,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클로즈업 할 때도 몰랐다고 하시길래, 권사님이 저를 아름답게 봐주셔서, 아름다운 눈으로 봐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은 어찌됐든 이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 홀로 지혜롭다라고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지혜롭게 갈 수가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깨달음, 이것도 내 스스로 깨달은, 어느 종교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냥 명상해보고 열심히 절하다가 보면은 깨달아지고 어느 열반에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깨달음들도 결국에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할까? 우리에게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무서운 것을 봤을 때 너무 두려워, 그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지음받은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 앞에 섰을 때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그 경외가 기본이 무엇이냐?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순종은 결국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무엘이 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하면 솔로몬을 떠오르죠. 왜냐하면 어릴 때에도 솔로몬 하면 지혜, 그의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이었죠.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희가 읽었던 성경 동화책에서 꼭 반드시 등장하는 건데,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주어라. 그럴 때에 자신의 아이가 아닌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정말 자신의 아들인 엄마는 아닙니다, 살려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할 때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지혜롭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무엘을 저는 지혜롭다 하는가?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아들이고, 한나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고요. 성전에서 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예요. 그 결단을 한순간부터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의 실수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사무엘이 잘못한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전하는 자였어요.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평생을 자신의 뜻이나 판단으로 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을 다했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듣는 분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막 하품하고 있고 얼굴이 뭔가 따분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막 몸을 비비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말을 더 하고 싶습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더 듣고 싶어가지고 막 얼굴을 가까이 들이내밀고 가까이 와가지고 막 들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 더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도 이렇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가 말하는 건 나 다 알아. 너가 말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건 교만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들은 이미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연약하니 주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것이 제 생각이니까, 이것이 제 뜻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주님 빨리 일하세요. 이거는 바뀌었어요. 주종의 관계가 바뀐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자의 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자의 말을 듣는 자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보존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요, 깊이 간직하여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지식은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막 말할 때에 와, 이 사람 지혜롭다라고 사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삶에 묻어날 때에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말과 다른 것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시험 받지 않습니까? 언행불일치라고. 저 사람 말만 잘한다고. 모든 것은 그 말과 함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깊이 간직하여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름다운 말을 잘 보존하여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도 않지만 듣더라도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잘 아름다운 말을 들어야지만 아름답게 말도 합니다. 요즘 저와 아내는요, 말을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든이가 굉장히 따라하려고 해요. 근데 뭐 말 한마디만 해도 막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에어컨 고칠 때 이든이 같이 왔었거든요. 여기 뭐 혼자 막 엄청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방에 가가지고 여기 통역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뭐 하나 했더니 갑자기 저를 딱 마주치더니 기도 치야 하면서 테이블에다 머리를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늘 본 거, 들은 거. 한번 여러분들 이든이한테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 아파, 집사님 아파, 기도해줘 하면 이든이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 얹으면서 이든이가 주여 할 겁니다. 예전에 이걸 몰랐어도 금요예배 때, 수요예배 때 저희 통성 기도할 때 이든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손잡았다는 얘기 들으면서 목사도 가서 기도 안 하는데 아이가 지금 성도님도 안쓰기도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막 이제는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막 따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야 그것을 듣고 행함도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식으로 멈추지 마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음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 그랬어요. 지금 자신은 남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만약에 자신에게 아이가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남자에게 버림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간직했어요. 복잡한 감정, 두려움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의 찬양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의 입술에 담긴 그 고백,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에 늘 감사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아침에 자꾸 이든이 이야기하는데, 이든이가 요즘에는 농구에 굉장히 재미가 들렸어요. 그리고 공을 이제 골대에다 집어넣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든이가 공을 넣으면요, 저희가 이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주님께 영광이에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왜 이것을 가르쳤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라는, 그것을 습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아도 주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입술은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의 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Glory to God.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결국엔 내 영광 받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내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도 살아날 수 있으나 내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윙가게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젊은 분이셨어요. 저거 나이 차도 얼마 나지 않은 사장님께서 늘 저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려고 하시는데, 이분이 늘 하는 말씀이 나 신학교 다녔어요. 나 신학교 다녔어. 근데 이분이 저희는 이제 신학교를 4년의 과정을 다니고 대학원은 3년 반을 또 다니고 시험을 보고 이제 저희가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신학교를 얼마나 다녔을까요? 한 달 다니셨어요. 한 달. 한 달 다니시고 그걸 가지고 저하고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참 위험하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때로는 신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아도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다니시다가도 정말 예수님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주의종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나 배웠어. 나 이렇게 공부했어. 나 성경을 이렇게 숙제로 또 쓰기도 했어. 이러다 보니까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바로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 달 제자훈련의 시간으로 주일날 친교 후에도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날도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주일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은 나는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수요일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준비해서 월요일날 리더들하고 이야기하고, 유스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토요일날 선교팀 모임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배우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기억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분명 그 공부하는 시간, 1시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하여서 나 지식 쌓았어, 나 똑똑해가 아니라 더 알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나 오늘 예배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어떠냐? 더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나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나 주의 뜻을 알고 싶어.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왜 말씀을 주시는가?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면, 말씀을 통하여 네가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저희들 이번 한 해는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걸 좀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까먹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부르셨어요. 가르치시고 3년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만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자리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처럼 말씀으로 회답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누군가에 통해서 들었으면 들을 때 회답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는요, 이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너무 충만해요. 이 마음 여러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깨닫게 되어졌고, 이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했는데 그 들은 자가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 회답한다. 하나님이 그 받은 은혜를 또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요, 말씀으로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바나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믿음과 성령 충만함,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회심에 따를 때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작전이라 여겼습니다. 거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 회심했어요. 저 사람 예수님 만났어요. 저 사람 더 이상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를 핍박하던 사울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바나바의 행실, 바나바의 믿음, 이것을 보고 사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의 새신자 팀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연결해주는,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성도들을 격려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있어라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흔적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 머물렀던 자리, 그 모든 흔적이 예수.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하다가도,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여러분들 그 자리를 떠났는데도 그 자리엔 계속 예수가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사람들께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와, 저분 또 만나고 싶다. 저분하고 또 대화하고 싶다. 왜냐면 모르겠어, 저분하고 있으면 내 안에 뭔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이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들 선교팀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교를 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들어라.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라.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선교제에 가서 제일 먼저 실망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선교사님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의 말과 행함에 가끔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라고 여겨서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은 처음엔 시험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건 선교사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그 현지 문화에 맞춰서 선교를 하셨던 거고, 나는 이제 처음으로 선교제에 가서 투입이 되었다 보니 내 익숙한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판단하면 당연히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떠한 부탁을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라. 내 생각이 맞아요, 선교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거는 지금 나는 어차피 거기 가서 일주일 있다 돌아올 사람이고, 남아서 선교하시는 분은 선교사님인데 내 말로 힘 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건 제가 정말 선교 다니고 나서 경험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입에서 자주 나와야 할 말은 무엇이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뭘 할까요? 이 말을 자주 해라. 너희들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 근데 그 힘듦이 평상시에는 장난쳐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힘들 때는 장난치면 뭐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때에도 꼭 이걸 기억해라. 뭘 도와드릴까요? 그거는 너희들 서로에게 먼저 내가 뭐 도와줄까?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 분들 다 영어 하시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뭘 도와드릴까? 가만히 있지 말고, 뭘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리가 여러분 선교의 자리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선교 가고 싶으신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가지 못하시는 그 마음 제가 잘 알아요. 이곳에서 선교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선교팀에게 한 말처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이 말씀 하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뭘 할까요? 같이 하고 싶어요. 저도 힘이 되고 싶어요.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리핀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이 자리에 남게 하신 이유는 이 자리에서도 기도해 주실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선교하실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아름다운 기준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겉으로 있지 않게 하소서. 외모에 우리 두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보존하는 자, 하나님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정말 주님께 아름다운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기도합니다. 주여